그 세속 문화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 그것은 무엇보다도요, 세속 문화와 타협하는 것, 세속 문화에 오염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성도의 신앙에 가장 큰 위협이 된 것은 언제나 세속 문화의 도전이었습니다. 그 세속 문화에 타협해 버리고 거기에 오염돼 버릴 때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그럴 때 그것이 믿음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곤 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말이죠, 특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세속 문화의 물결이 여러분 얼마나 거세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위협이 됩니까? 오늘날 어둠의 권세는요, 세속 문화의 가치 가운데 기생하고 세속 문화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암약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세대라는 말을 우리 공동번역 성경은 이 시대 풍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 그건 뭡니까? 이 시대의 풍조는 세속 문화를 말하는 것이죠. 곧 세속의 가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가치에 세속 문화에 순응하지 말라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죠. 사단은 세속 문화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오염시킵니다. 세상의 가치들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결국은 마비시키고 또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의 자리에 큰 위협이 되는 세속 문화, 그 세속 문화의 특징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세속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면은 세속 문화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첫째로 세속 문화는요, 자아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다, 그거예요. 자아의 가치를 최고로 둡니다. 이게 세속 문화예요. 그건 때로 뭐 인본주의 또는 뭐 인권 뭐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하거나 가면을 쓰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타락한 자아를 섬기고 그 자아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문화, 그것일 뿐입니다. 세속 문화에 여러분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속 문화에 하나님은 없기에 당연히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람이죠. 사람. 오로지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사람이 전부인. 그런 세속 문화에서는요, 사람이 전부니까, 내가 우선이니까 자기 행복, 자기 성취, 자기 만족, 자기 실현, 뭐 이런 것이 그 가치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우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자기 만족, 자기 실현, 이런 것들이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쭉 이 말세의 특징들, 말세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 그런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이제 있는데, 그 말세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 그 특징들 가운데 첫 번째로 무엇이 언급됐을까요? 다시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뭐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게 뭐가 잘못이냐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 그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당연 죄라, 그리고 죄가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뭡니까?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문화는요,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 또는 자아, 이것을 끊임없이 추켜 세우고 복돋우고 끊임없이 그 자아를 높입니다. 그게 세상 문화의 특징인 거예요. 심지어
자아가 죄에 빠졌을 때도 말이죠, 여전히 그 자아를 추켜 세우고 그리고 자아를 복돋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세상의 어떤 심리학이나 어떤 세상의 상담학이 그런 점들을 더 부추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이 다 세속 가치에 물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죄인데 말이죠, 그거를 어떤 상처나 아니면은 억압이나 학대 이런 걸로 둔갑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잘못한 건 없어, 넌 다만 위로가 필요한 존재야,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더 그런 것을 많이 부추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 러셀이라는 이 대중 작가가요, 자기 잘못과 죄를 그처럼 상처로 돌리는 오늘날 풍조에 대해서 이렇게 풍자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담사에게 찾아갔지, 내가 이렇게 술로 망가진 이유와 도벽에 시달리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거든. 상담사는 나를 푹신한 소파에 눕히고선 진단에 들어갔어. 그가 내 무의식에서 들춰낸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었지. 내가 3살 때 엄마가 내 인형을 트렁크에 숨겨놨거든. 그래서 지금도 이처럼 내가 도벽에 시달리는 거야. 5살 때 아빠한테 크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지. 그래서 나는 언제나 술에 취할 수밖에 없게 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건 뭐냐면은 나는 피해자일 뿐이라는 그런 거예요. 내 자아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거죠. 자아는 언제나 위로의 대상일 뿐입니다. 나아가 자아는 계속해서 복돋아주고 계속해서 추켜 세워주고, 그래서 결국은 자아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아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아를 계속해서 섬기는 것이죠. 자아에 무엇도 우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도 자아를 앞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우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쉽게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속 문화의 특징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독일 있잖아요. 이 독일에서는 법원의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도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런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4세만 되면은요, 누구든 남성, 여성, 다양, 무지개, 다양하고 무지개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남성, 여성, 다양, 무지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은 자기 성이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잔데 남성 이렇게 등기하면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여자고,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그럼 여자 목욕탕도 갈 수 있는 건가? 모르겠죠. 그 법안 이름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법안 이름이 성별 등록 자기결정법인 거예요. 여기서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별 등록 자기결정법. 그렇습니다. 그게 세속 문화의 특징인 거예요. 무엇이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 어떤 거든, 심지어 그게 성별이라 하더라도 그건 선천적으로 내게 주어진, 그래서 내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 결정할 수 있어, 그런 것이죠.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 그게 세속 문화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세속 문화는 자아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런 세속 문화 가운데 한복판 가운데 노출돼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교회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런 세속 문화가 당연히 신앙의 자리에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세속 문화가, 그 가치가 우리 신앙의 자리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습관처럼요, 나한테 좋은 것이 뭐지? 나한테 유익한 것이 뭐야?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뭐야? 나. 끊임없이 습관처럼 그것을 되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은 그게 예배든 기도의 행위든 무엇이든 말이죠, 자기 편의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된다, 이런 뜻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가운데
그게 신앙인 줄 착각하고 신앙을 자기중심적으로 그래 행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잘못된 건지도 또 모른단 말이죠. 그처럼 자기중심이라는 이 세속적 가치는요, 우리 신앙의 자리 깊숙이 파고들어서 오늘 우리 믿음을 심대하게 오염시키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례로 몇 가지만 보면은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결코 그런 바른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뭘 하든 말이죠, 또는 누굴 만나든 오로지 자기에게만 열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아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 누굴 만나든 자기에게 열중합니다. 타인을 사랑할 때도요, 자기애를 실현하는 방편으로 사랑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을 향한 사랑에서 꼭 자기 보상의 욕구를 실현시키고 맙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하는 사랑은 다 허울 뿐인 거예요. 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다른 하나의 방편일 뿐인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질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오염된 단어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사랑을 다 붙여버리니까. 동성애도 사랑이니까, 자기애도 사랑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질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 만큼 우리의 사랑이 얼만큼 질적으로 달라졌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 돼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자기를 버리는 사랑이고, 희생하는 사랑이고, 그리고 내어줌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의, 자기 내어줌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을 한 것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랑을 서로 하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우리의 사랑이 자아라는 그런 가치에 매몰된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의 행하는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또 한 가지의,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 이 자기중심적인 자기애로 가득 찬 그 사람은요, 말씀을 마음에 드는 것만 듣고, 마음에 드는 것만 감동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럽니다. 말씀을 한마디로 취사 선택하는 거죠. 점심 메뉴 선택하듯이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먹는 것입니다. 그 순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태도이죠. 특히 그런 신앙은 자기의 감정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감정에 따라 출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 상하면 안 해버리고, 자기 신앙이 자기 감정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따라, 다시 말해서 그건 뭐예요? 자기 따라서, 자기 마음 따라서, 자기 자아 따라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순종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린 사람이고 미숙한 사람, 미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속 문화, 곧 자기중심적인 그런 세속 문화가 우리 신앙의 자리에 파고들면은요, 기도 역시 어떻게 하냐? 맨 기복적인 태도로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뜻의 관철을 가장 중요한 보상으로만 여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자기 자신이 꺾이고 고집이 꺾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하나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가 바라는 가장 큰 보상은 오직 자기 뜻의 관철입니다. 기복적인 그런 기도죠. 어떤 글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 1억 년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들아, 1억 년은 나한테 1초에 불과하단다. 아, 그래요? 그럼 주님께 1억 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들아, 1억 원은 나한테 1원에 불과하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 묻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님. 그럼 제게 딱 1원만 주십시오. 그럼 1초만 기다리렴. 그렇게 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속문화의 특징은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다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있고,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게 뭐든 그게 은혜라고 부르면 은혜이고, 그게 기쁨이라고 부르면 기쁨이고, 어쨌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기회나 통로로만, 그게 예배든 기도든 어떤 신앙의 자리든 활동이든 자기 만족을 얻는 통로로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과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여기 와서 주님 찬양해요, 찬양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신앙생활은 이 세속적 가치, 자기를 끊임없이 떠받들고 자기 우상화되어 있는 이 세속적 가치 있잖아요. 이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아멘. 그것이 신앙인 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속적 가치가 신앙의 자리에 들어오면은 우리 믿음은 단지 껍데기일 뿐이라는 이 사실을 경계하시고 늘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속 문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있죠. 세속 문화의 특징은 감각적입니다. 감각적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죄의 사건이 있었던 이 에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에덴의 사건,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타락한 것, 그거요 다 감각적인 유혹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사단은요 아담의 이 교만을 부추겼죠. 교만한 아담의 그 마음을 터치했어요. 그래서 네가 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감각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철주야 사단의 일입니다. 예. 사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또는 우리의 순종,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심과 불신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죄에 빠지게 하는 실질적인 통로, 출입구는 무엇이라는 거죠? 감각적인 거예요. 감각적인 거. 우리의 감각을 유혹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그래서 우리 감각을, 몸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믿음을 결국은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처럼 우리 몸의 감각을 자극하는 환경들,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죠. 눈만 뜨면, 우리 귀만 열면은 도처에 우리 몸의 감각을 자극하고 그리고 부추기는 거, 감각이 막 격렬하게 막 일어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그런 환경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속 문화는 한마디로 우리의 육체적 감각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그런 문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 어느 세대보다 이 육체적 감각의 반응을 끌어내는 세속 문화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에는 낙이 있다, 인조이먼트, 죄에는 낚시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뭐예요? 죄에는 그것이 주는 쾌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짓는데 막 너무 고통스러우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그렇죠? 죄에는 즐거움과 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속 문화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감각적 자극을 깨우고 그것을 자극해주는, 그래서 즐거움을 주는 그런 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속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세상의 감각적인 문화에 빠져 살다 보니까요, 교회에서도 재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재미. 사람들이 유튜브를 그렇게 봐요. 근데 뭐 보냐, 이게 보니까 먹방을 그렇게 봐. 왜 자기가 먹지도 못할 것을 그렇게 많이 보는지, 어느 먹방 유튜브는 수백만 그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 감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차적인 그것도. 근데 그런 감각적 문화가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면서부터 그런 문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빠져 살다 보니 교회에서도 모든 것이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과 자극과 재미를 주는 것, 그런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R.C. 스프라울이라는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요, 오늘날 교회를 세상의 재미가 점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상대로 실시된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중단하는 주 원인이 교회가 지루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배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처럼 스릴 있고 감동적인 체험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자꾸 그게 예배든 기도회든 무엇이든 자꾸 뭔가 감동을 선사해 주려고, 뭔가 재미거리를 만들려고, 자꾸. 그래서 야유회도 막, 야유회는 또 다른 거고, 그렇죠. 야유회는 또 해야죠. 예배도 재미있는 예배. 제가 이것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설교도 재미있는 설교. 자꾸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뭐 그런 거 올 거예요. 뭐 아이맥스 예배 뭐 이런 거 올 테고요. 3D 안경 막 다 이렇게 착용하고 예배드리는 막. 그래서 뭐 예배가 막 어이구 왜 이렇게 신나냐 막 하면서. 유다서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가다가 육체만을 만족시키다가 세상은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전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는 여러분 그런 감각적인 세속 문화의 그런 성격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자리에 발을 디뎌놓지 못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그처럼요, 우리 몸의 감각을 통해서 활동해요. 죄는 우리 몸의 감각이 예민하게 세상 문화에 반응하는 것으로 이 죄가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편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감각이 있다면 무슨 감각일까요? 우리의 감각, 진정 깨어나야 할 감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감각이 있다면 어떤 감각일까요? 영적인 감각임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감각이라는 것이죠. 영혼의 세포가 살아나고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서 약한 세속 문화에서 우리 믿음이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은 이 세상 문화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리고 우리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실족을 일으키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속 문화들이 내 영혼에 침투해서 내 영을 오염시키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내 믿음이 서서히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문둥병 있잖아요. 복음서에 이 문둥병은 좀 다른 병이에요. 다른 병들하고 다르게 이 문둥병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대표적인 그런 질병으로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문둥병의 가장 큰 위험은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 몸의 감각을요. 눈에 이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그렇죠? 그래서 눈을 막 끔뻑끔뻑 하다 막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면은 이 이물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눈에 감각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문둥병 그러지 못하는, 감각이 없으니 그래서 뭐 큰 이물질이 들어와도 그냥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눈이 다 망가지는 것이죠. 햇빛이 비치면 막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감아야 되잖아요. 왜? 눈을 보호하려고 눈을 감는 거죠. 그런데 햇빛이 비치면 눈이 다 타들어가는데도 그냥 햇빛을 똑바로 정면으로 응시하게 되는 거죠. 그 눈이 다 망가지는 거죠. 뜨거운 냄비에 손을 그냥 덥석, 우리는 난리가 날 텐데 그냥 덥석 그냥 손이 뭉개져도 그게 바로 감각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문둥병이 바로 그와 같은 질병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게 축복일까요? 고통을 감지하지 못하는 영혼은 저주를 받은 영혼과 같습니다.
고통을 감지하지 못하는 영혼은 세상의 악한 문화로부터 자기 영혼이 받는 영혼의 고통을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고통을 깨닫지도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거듭났어요? 우리 감각이 거듭났어요. 어떤 감각이요? 영혼의 감각이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눈을 떴다, 이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몸의 감각만을 자극하는 이 세상 문화에 우리는 이물감을 느껴야 돼요. 이물감을 느끼고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세상 문화니까 그것에 고통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문화에 단호히 저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통을 느껴야 저항할 수 있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내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내 믿음을 사정없이 무너뜨리는지 그것에 대한 아픔이, 이물감이 내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죄가 너무 즐거우면 그런 게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세포를 깨우셨어요. 영적인 감각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세속 문화, 그 감각적 문화가 우리에게 침공해서 우리 믿음을 사정없이 뭉개고 우리 영혼을 죽이는 그 세속 문화에 대한 이물감과 고통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호히 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적 감각이 예민하게 이 세속 문화에 반응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만이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세속 문화의 특징이 무엇인가? 세속 문화는요, 중독적입니다. 중독적이에요. 이 세속 문화는 여러분 당연히 죄의 문화잖아요.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중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죄의 법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우리의 의지는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도 약해가지고요, 죄의 영향력에 쉽게 예속되어 버리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의지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 약한 의지가 죄의 그 속박에 그냥 힘없이 꺾여가지고 예속되어서 그래서 그냥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는 거. 그와 같은 이 죄의 속박 있잖아요. 이것을 오늘 시대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중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딕션. 이 중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죄의 속박, 우리를 사로잡아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의 속박이 곧 중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독은 뭐 사전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어떤 것에 강박적으로 습관적으로 매여가지고 결국 그것에 예속되는 심리적인 상태, 뭐 이런 거잖아요, 중독이. 그러한 중독은 당연히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고요, 우리로 끊임없이 말하자면 자기 파괴의 행위에 헌신하게 만듭니다. 왜요? 중독이 되는 거 좋아서 중독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중독은 결국 우리에게 큰 해를 입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 그게 중독이잖아요. 중독은 우리 의지를 사로잡아 마비시키고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 파괴의 행위에 헌신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잖아요. 이 중독은 무엇보다도요, 이 중독의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뭘까요? 이 중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는 우리의 욕구, 그 욕구에 끊임없이 우리가 반응할 때 생기는 현상이 여러분 중독입니다. 어렵게 들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닌, 하나님 이외의 그 무엇인가에 대한 그 우리의 욕구에 끊임없이 반응할 때,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채우려 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 이걸 가리켜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채우고자 하는 그 욕구 있잖아요. 그 욕구에는 중요한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성격이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성격이 있습니다. 결코 채울 수 없어. 예. 그것은 만족을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욕구는 결코 만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만족을 모르는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끊임없이 사는 그런 아이러니를 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뭐 술 중독만 중독인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예. 세상에 좋은 거에 내가 처음에 반응하잖아요. 세상의 성공이나 만족이나 성취나 행복이나 돈이나 무엇이든 말이죠. 그게 중독이고요. 사단은 그러한 중독의 문화에 기생해서 우리 영혼을 파괴로 이끕니다. 그러한 중독의 문화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너무나도 많죠. 말씀드렸듯이 그게 성공이면 성공, 사람들의 박수나 사람들의 인정이면 그런 거, 아니면은 자기 만족 또는 행복이라 여겨지는 그 무엇, 예. 그리고 또 나쁜 것들도 있어요. 더 해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모든 게 해롭지만은, 이를테면은 오늘날 아주 심각한 현상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왜 짧은 그 영상 있잖아요. 그 숏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숏폼은 뭐냐면 짧고, 여러분 다 보셨죠, 여러분? 예. 짧고 아주 강렬하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러면서도 뭐 그렇게 집중을 요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어떤 영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과 뭐 3, 40초도 안 되는 그런 영상들. 요즘 사람들은 그 숏폼을 보느라 밤을 새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루에 10시간 이상 숏폼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재밌는 현상 아닙니까, 이것이? 왜? 숏폼은 뭐 바쁜 세상이니까 뭐 길게 보지 말고 짧게 보라고서 짧은 거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요약해가지고 하이라이트만, 그게 숏폼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느라고 밤을 새우고 있다? 중독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중독. 여러분 오늘도 여기 와서 조시는 분들 혹시 어제 밤새, 예. 저도요, 유튜브는 그 숏폼을 가리켜서 쇼츠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유튜브에서 쇼츠라고 해서 그 하루에 여러 개씩 보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그걸 보면 아니, 그러다가 무서워집니다. 아주 짧은 10초에 30초 되는 그런 영상인데요,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그냥 위로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처음에 무슨 뭐 설교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쭉 올리면은 그럼 축구 영상이 나오고, 그거 듣다가 또 다시 넘기면은 뭐 선거했으니까 선거에 대한 정치 평론이 나오고, 그거 하나 또 넘기면은 저 뭐 우크라이나 거기에 뭐 드론이 막 해서 폭탄 떨어뜨리는 거 나오고, 뭐 아니 맥락도 없어요, 일관성도 없어요. 뭐 그냥 아무거나 막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보게 돼요. 왜? 다음 뭐 나올지 모르니까 더 보게 돼요. 그런 숏폼 중독은 마약 중독과 같다라고 다들 말합니다. 마약을 한번 사용하면 똑같은 그 자극이 있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계속 찾는 것처럼 짧은 그런 자극적인 영상을 지속해서 보면은 어느새 더 자극적인 거, 더 강렬한 거, 그런 걸 자꾸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이 숏폼을 가리켜서 디지털 마약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뭐 무슨 법안도 내놓고 뭐 아마 뭐 소송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숏폼 만드는 그 플랫폼 회사들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다 이렇게 중독시켰다 뭐 그러면서. 더욱이 이제 아이들한테 중요해요. 아이들한테 이게 완전히 그 머리를 망가뜨립니다. 이 숏폼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약은 구하기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그렇잖아요. 마약 중독이 그래서 쉽지 않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 이탈리아 여행 가는 게 중독이야, 그렇게 될 일이 별로 없어요. 이탈리아 어렵잖아요, 가는 게.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손바닥만 딱 펴면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독되기 훨씬 쉬운 것이죠.
이 쇼폼이 무서운 것은 전문가들이 말할 때 일명 팝콘 브레인 효과라고 그럽니다. 팝콘 브레인 현상. 이 팝콘 브레인은 즉각적인 반응에 나타나는 영상에 자주 몰두할 때 이 우리의 뇌의 구조가 변형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더 무서운 것이,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우리가 쇼폼에 노출되면은요, 우리 뇌의 전두엽이 반응하는데 반복해서 자꾸 노출이 될수록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무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팝콘 터지듯이 더 자극적인 것만 우리가 자꾸 추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분만 길어도 못 참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그런 문화에 자꾸 노출시키면 자연스럽게 그 문화의 틀에 우리의 사고나 또는 우리의 무엇이든 말이죠, 우리의 생활 양식도 그렇고요, 우리의 가치관도 그렇고 자꾸 그 틀에 이렇게 맞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굳이 세상의 풍조를 막 노력하면서 따라갈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이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중독만 되면은 세상이 보여주는 거, 세상이 말하는 거 있죠. 들리는 그대로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사고방식이든 아니면은 신앙생활의 양식이든 무엇이든 다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중독이라는 거에 이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독은 뭐냐? 하나님 이외의 다른 무엇인가를 채우려는 그런 인간의 욕구로부터 생기는 영적인 상태다. 그렇게 중독을 영적인 의미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독의 해결이 어디 있을까요? 중독되어 있는 그 무엇을 자꾸 끊으려는 그런 행위?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되면 누가 중독이 된답니까? 이 중독에서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로 끊임없이 채우려는 욕구, 그 욕구에 대한 반응이 중독이라고 했으니까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 붓듯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정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과 사귐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 누구든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외 없이 우리 누구든 그 은혜의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만 하면 하나님이 진정 당신을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만 우리는 만족함, 온전히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03편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소원을 만족시키는, 완벽하게 채우는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채울 때, 하나님만을 소원할 때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는 중독되거나 덕후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불만족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뭘 얻는다 해도 자꾸 대용품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대용품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대용품 건 하나님의 대용품인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자꾸 마귀가 틈을 타서 하나님 대용품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대용품은 말씀드리고 있듯이 중독이라는 심각한 영적 질병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세속 문화는 자아중심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각적이라고 그랬고요, 중독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세속 문화와 가치를 거부하고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